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함의 말씀은 시편 44편 9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4페이지에 있는 시편 44편 9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44편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 44편의 말씀은 고라자손이 지은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길이라는 얘기는 교훈시라는 것이고 정확하게 고라자손이 지었는지 히스기야가 지었는지에 대한 신학적 논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누가 지었는가는 중요치 않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훈적으로 이 시를 같이 고라자손에 의해서 따라 불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 시편 44편을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주의 은혜로 번성하였던 과거를 회상함을 통하여서 구원을 확신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고 9절에서 16절까지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아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함으로 극심한 고난에 처한 현실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은 주의 인자로 빠른 미래에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우리가 쭉 살펴보면 지난주의 말씀에 예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잘되게 하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시인이 알고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6절 말씀에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 시를 지은 시인은 누구만을 의지하겠다고 선언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그런 고백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믿음으로 찬양하며 지은 시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시의 내용은 아주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마음의 어떤 시라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이후의 내용은 아주 비참하고 아주 참담합니다. 우리가 9절 말씀부터 한번 차분하게 말씀을 살펴보면 9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당시의 전쟁은 그냥 군사력과 군사력의 전쟁의 의미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각 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다라는 것이 같이 그들의 가치관 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전쟁을 할 때 누가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나아가서 그들의 싸움과 그들의 전쟁에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망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유일신이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세상의 모든 신은 다 거짓되고 헛된 것이지만 오직 이 모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에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졌고 이제 그 아수르의 아수르 왕 사네립이라는 왕이 군사를 이끌고 지금 남유다 쪽으로 쳐들어와서 첫 번째 전쟁을 했었을 당시에 이스라엘이 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져서 남유가 다 멸망을 당한 건 아니고 이제
맨 전쟁 1차 전쟁에서 패망을 하게 되는데 1차 전쟁에서 패망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평가가 되었냐면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게 되어져요? 애굽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그 애굽에게 동맹을 청하게 되고 그 애굽의 동맹을 통해서 사내립의 공격을 막으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으니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전쟁에서 지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이 깨달은 건 뭡니까? 주변국의 도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2차 전쟁에서는 이들이 승리해서 그 사내립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일련의 과정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 구절 말씀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첫 번째 전쟁에서 주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까? 함께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졌어요. 그러니까 진 것은 당연히 그냥 전쟁에 졌네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무엇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진 것 같지만 실상 그들의 의식과 그들의 가치관과 관념 속에서 누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상황이 이방 족속들, 그 아수르 족속들이 남유다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욕을 당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고 그 군대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 거라는 것을 지금 누가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를 지은 시인이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대적으로부터 돌아서게 된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겁니까? 이미 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승산이 없으니까 퇴각 명령을 내린 거예요. 후퇴 명령을 내리고. 저기에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는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대적하는 그 대적의 무리들, 그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그 무리들을 위해서 결국 전쟁에서 이긴 자는 전쟁에서 패망한 자의 모든 것을 다 탈취해 가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1차 침공 당시에 이스라엘 성 안의 물건을 마음대로 탈취해 갔을 뿐만 아니라 성전의 기물, 그죠? 성전의 기물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성전 기둥에 입혀졌던 그 기둥들에 입혀졌던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그것을 그들에게 바친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 안에 있는 모든 금들은 다 벗겨가지고 그것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수르랑 산헤립왕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승자와 패자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탈취당하고 빼앗기고 그들에게 다 버림받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한탄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전쟁에서 졌어요. 그것만큼 비참한 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독립국가로 있지 못했을 때, 일본의 속국으로 있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일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과 똑같은데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들에게 기생해서 사는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 속에서 참담함과 비참함과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선언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서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고, 어떻게 하셨대요? 이스라엘이 지금 뭐라고 비유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동물로 비유되고 있는 거예요? 양으로 비유되고 있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양인 이스라엘의 목자이시겠죠. 목자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잘 관리해야 그 양이 맹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고 보호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목자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목자가 없으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양들이 막 혼란스럽겠죠. 자기들 마음대로 막 움직이고 뛰어다니겠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맹수로부터 어떤 누구도 그 양을 보호할 수가 없고 그 양들이 맹수가 왔을 때 그냥 무작정 흩어지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맥락 없이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냥 막 흩어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결국 목자가 없어지니까 양은 어떻게 합니까? 양떼가 양떼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으니 그리고 그 양떼들은 다 4분의 5 분열돼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 맹수로부터 다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 실질적으로 사내립의 공격으로 통해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있고 그들의 압제와 그들의 괴롭힘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이 시편 기자가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 그렇다면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내립의 공격과 그 모든 환란과 핍박과 모든 사건의 그 배경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일 거 아니에요. 교만에 빠진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을 진짜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하나님이 진짜 목자 되시는 그 위치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거죠. 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너희가 온전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많은 일들 속에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사는 우리의 욕망과 이기심과 욕심과 죄악됨을 쫓아 그런 습성에 빠져서 쉽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함을 발견해야 한다고요. 무엇 속에서?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과 환난 가운데서.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우리의 죄를 책망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단순히 그 죄의 형벌을 묻기 위해서 아수르의 그 군대를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이 괴롭힘 당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누굴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고 책찍질할 때 그냥 단순히 화가 나 책찍질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잘못이 바뀌어지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망하고 책찍질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런 사랑 없이 아무런 우리에게 바라는 희망하는 것이 없이 우리에게 환난과 괴로움과 곤란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되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족속들이 훨씬 더 잘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것을 아예 몰라서 하나님이 그냥 유기해버리고 내버려 두는 그런 관점 속에 있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으로 인도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그들 가운데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당면한 많은 문제와 상황들을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해결해야지 저렇게 해결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돌이키고 내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빠르게 캐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자가 중요한 것이죠. 그걸 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민족의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셨고 우리 민족을 흩으셨다. 이 고백 다음에 시인이 고백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죄인입니다. 라는 게 고백되어져야겠죠. 근데 실상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어떤 풍경이냐면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물건을 판다고 해서 자, 이 물건 살 사람들 보십시오. 이 물건은 이런 기능이 있고 저런 기능이 있습니다. 라고 막 소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시장에서 물건을 어떻게 파냐면은 제가 그 물건을 100원에 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물건을 500원에 사겠습니다. 라고 막 경매하듯이 서로 값을 부를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사람에게 이걸 팔겠죠. 그것처럼 주께서 우리 백성들을 그렇게 판매로 내놓으셨는데 그것을 높은 가격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아주 헐값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찾는 자들은 있고 바라는 자들 없어서 결국 헐값으로 팔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실상 그것을 판 상인에게 이익이 된다는 겁니까?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놓여있는 이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락하셨지만 결국 이 허락한 이 상황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는
보십시오. 13절 말씀에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웃이 조롱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쟁과 전쟁은 단순히 군사와 군사와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과의 전쟁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신이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변의 이웃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도대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희가 그렇게 믿고 쫓고 따르고 섬기던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데 너희들을 보호하지 않는 거냐라고 지금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이 나라와 그 하나님을 같이 싸잡아서 조롱하고 조소하고 욕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주께서 우리를 무백성 중에서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는 계속 이웃 나라들이 무엇을 소근거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졌대, 이스라엘이 졌대. 그러면서 그것이 그들에게 수치와 모욕과 어떤 비참함과 비탐함의 마음, 비통함의 마음이 들게끔 계속 이웃 나라들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민족이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박히니까 들리니까 결국 그 머리를 참지 못하고 막 흔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상황 속에 이들이 그렇게 비참함과 비통함과 안타까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음을 계속 호소하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나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나이다.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나이다를 직역하면 어떤 표현이냐면 그리고 내 얼굴의 수치가 나를 덮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얼굴만 덮은 게 아니라 그 수치가 어떻게 해요? 얼굴에서부터 전 몸 전체를 나를 덮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무슨 수치가? 나를 능욕하는 수치가. 사실은 이 나를 능욕한다는 이 표현은 왕 자신만을 능욕하는 거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능욕하는 거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능욕하는 것인데 그 이스라엘 전체의 가장 대표자 왕, 내가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왕인 내가 그 이스라엘이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내 수치가 내 몸 얼굴뿐만 아니라 내 전체를 덮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심한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더 심한 모욕을 느끼고 있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16절 말씀에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얼굴 덮은 이유가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복수가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괴로움과 아픔과 억울함과 힘듦과 비탐함과 비통함에 있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면서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바라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지금 자신이 처한 환경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적나라하게 지금 누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당연히 받으셨으니까 이게 시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포장된 기도를 원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면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어려워.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뭘 하고 있어야 돼요? 회개하고 있어야죠. 자신의 진짜 다윗이 바세바 그 사건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다윗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회개 기도할 때 그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고 하는데 그렇게 지금 회개를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어디에서도 그들의 잘못과 지난번에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도 마쳐가지고 오늘 말씀에도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자신의 회개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까? 안 들으신 겁니까? 들으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편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졌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인도자를 따라서 함께 부르게끔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 우리는 마치 기계와 같이 딱 짜여진 것처럼 옳고 그름에 대해서 완벽하게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고 고통,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해도 그들의 회개와 잘못을 돌이키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그들의 힘들고 어려움만 막 토로하는 그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누구보다도 누가 잘 아셔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어떤 걸 잘못했지? 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들의 고통과 아픔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너무 아파 죽겠어요 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입니다. 그 모든 마음의 것들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포장하고 과장하고 자신의 믿음과 어떤 신앙 위에 더 씌워서 하나님 앞에 잘 보기 위한 기도를 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보다 가시적인 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시적인 믿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은 기도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설상 단순히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힘듦을 호소하는 기도라도 그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의 죄가 발견되어지면 우리가 그때 통회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울부짖으며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나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시각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협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당면한 어려움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겨지는 때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난주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선으로 이겨질 때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믿고 찬양하면서 찬송했던 것이고 오늘 이 기도는 지금 그 시인이 당면한 어려움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그 마음의 진실함을 담아서 직선적으로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포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리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겁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죄 있으면 죄 있는 그대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과 무지함과 나약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포장하고 하나님 저 멀리 계시니까 됐어요. 내가 좀 어떻게 해볼게요. 라는 내 힘과 내 뜻과 내 의지와 세상 지혜로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와 환난을 극복해 나간다면 그 속에서 진실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을 담은 기도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것도 꺼리끼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있는 그 상황으로 그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해가 되면서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극복하면서 더 귀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